오늘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성탄절이죠.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항상 말하지 웃는 얼굴로. 네,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전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는 TV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뭘까요? 다음 장에 보면 메리라는 뜻은 즐겁게 라는 뜻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마스는 미사 혹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한다 라는 뜻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쁘게 예배한다 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이들부터 이제 어른들까지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어릴 때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 12월이 되면 이제 매일 달력을 보면서 성탄절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트리도 만들고 저희 집은 진짜 산꼭대기, 진짜 오르막길만 거의 한 15분, 20분을 올라가야 나오는, 우리 정미 건찰님이 저랑 같은 건물에 옛날에 사셨었는데 잘 아실 거예요. 15분, 20분을 올라가야 하는 집에 산 진짜 등산로 입구에 살았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길이 이제 막 폭포수처럼 막 흐르는 그러한 동네였는데 그 단칸방에 방이 하나였거든요. 그 단칸방에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렇게 트리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현신아 25일 새벽에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고 가실 거야. 너가 잘 때, 너가 일어날 땐 절대 선물 안 주시니까 너가 잘 때 주실 거야 라고 하셔서 저는 근데 또 그 산타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 졸린 눈을 비비면서 졸음을 참았는데 결국 졸았죠. 잤죠. 그 다음날 이제 트리 앞에 보니까 진짜 선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굉장히 기뻐하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행복하고 또 철없는 생각이지만 어제 제 아내와 제가 이제 아들의 선물을 이제 사서 이제 새벽에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트리 앞에 놨어요. 그래서 은우한테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어. 요즘 어플이 잘 나와가지고 은우 방에 산타 할아버지를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 어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리나?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어요. 누나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몰랐니에요. 그래서 원래 모를 때 왔다 가시는 거야.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철이 좀 들었는지 한 가지 생각이 더 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신데 그 자리에 산타 할아버지 혹은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절에 먹는 맛있는 음식, 성탄절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음식점 이외에도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이 절대로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보다 그런 것들이 앞서지 않았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큰지, 아니면 내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서 받고 싶은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음 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이 말씀처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인해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책인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죄의 값으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의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에서부터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왜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자체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누가 인간이 만든 공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려 죽어야 했어요. 피 흘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누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내가 피 흘려 죽으면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나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피 흘림의 그 사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피 흘림의 공식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다음 장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좀 길지만 이 말씀만 봐도 정말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10절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제 아들이 잘못을 했는데
그 아들에게 내가 가진 그 화를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깬 거예요. 이거 진짜 분노가 솟죠. 이만큼 막 진짜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제 성격상 진짜 막 그 화가 나면은 막 이놈 시키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랬으니까 괜찮아 아빠 괜찮으니까 없어도 돼 또 사면 돼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마음에는 진짜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삭히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막 어려워서. 그렇게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을 용서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사준 300만 원짜리 그 명품백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조카나 자녀가 카트카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너무 심한가? 카트카를? 유성 매직 아니면 네임펜 이런 걸로 거기다가 바보라고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게 가방이 이따만한데 거기다 크게 바보라고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 너무 약해요, 여러분? 다 300만 원짜리 갖고 계신가요? 한 800만 원 돼야 되나요? 8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괜찮아. 이모가 이거, 삼촌이 이거, 아빠 엄마가 이거 또 사면 되지. 너가 더 소중해. 하하.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놈 새끼 진짜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내일도 또 생각나고 중요한 자리에 갈 때 또 생각날 거예요. 진짜 열받아 죽겠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막 분노가 삭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용서한 게 아니겠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아무도 상관없는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지? 어떻게 이런 많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욕하고 있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마음속으로 내가 진짜 실행적으로 행함으로 살인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이미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분노로 일어나면서 내가 진짜 행함으로 그 사람을 죽이거나 진짜 막 때리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진짜 드는 생각으로 살인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짓는 나에게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건요 진짜 쉽지 않아요. 가진 것이 있어도요 쉽지 않아요. 우리 드림교회가 이번에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지만 저는요 이 드림교회를 담당하고 있고 또 재정을 알고 있고 이렇게 500만 원의 헌금을 누군가가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 500만 원의 헌금을 통해서 전달했지만 인간이 정말 얼마나 악하고 간사한지요. 목사님 저조차도 그 500만 원이 우리 교회의 재정에 세이브가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이 500만 원의 돈이 있으면 우리 교회 진짜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서 더 좋은 환경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게 아니라는 생각을 주셔서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섬길 수 있었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선물 전달하러 가지만 전달하러 가는데 시간과 또 진짜 알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선물 포장하고 여러분들 다 지난주에 편지 쓰고 이런 시간과 또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이요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몰라요. 솔직히 어제도 제가 다녀왔지만 어제 그 추운 날 그 무거운 박스 들고 거기까지 왔다가 또 다른 곳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시간을 들여서 또 내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도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심지어 조민식 성도님한테 혼자 갔다 오라고 너무 부탁하고 싶었던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절대 안 갈까봐 제가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너무 피곤했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너무 감사했냐면 그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사진 찍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진 안 찍었어요. 왜냐면 내게 아니잖아요. 여기 저희가 잘 마련했으니까 이거 박스 다 풀러가지고 얼른 데코할 테니까 사진 찍고 가세요. 너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희 안 찍고 갈게요. 그랬어요. 후생원도 그렇고 은평전사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기뻐했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 사진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전달한 건데, 언제 제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 감사했냐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냐면 그 아이가 편지 읽는 모습이 너무 막 진짜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언제일까. 너무 힘들고 너무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고되고 어떻게 보면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 물론 그 사진에 다 담겨지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저에게 알려주기를 아이들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있는 그 쌓였던 것들이 모든 게 다 내려가고 너무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거기 있는 봉사자 선생님들한테 후생원 45명, 또 여기 은평천사 45명 90명이잖아요. 스타벅스 상품권 10,000원짜리를 90만 원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전달할 때 또 제가 바보같이 은평천사원에 45개를 드려야 되는데 46개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후생원에 갈 때 44개밖에 못 드리잖아요. 또 스타벅스를 또 들려가지고 가다가 또 하나를 샀는데 스타벅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제 되게 피곤했는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바보같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지친 상태에서 스타벅스 카드를 가지고 다 해서 갔는데 후생원 선생님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챙겨준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부끄러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가진 것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희생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쵸?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돈으로 전달하는 게 제일 쉬워요. 돈은 그냥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돈만 띡 전달하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너무 고되지만 편지를 쓰게 했고 여러분 셀별로 스스로가 준비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돈을 버는 건 굉장히 쉬운데요. 누군가를 도울 때 돈으로 주는 건 진짜 쉬워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그 500만 원을요 10군데 정도 뽑아가지고 돈을 배분해서 나눠주면요 우리 진짜 쉬워요. 직접 가지도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머리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일일이 다 그 고생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목사 한 사람의 계획과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의 실천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담겨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선생님들에게 전달된다면 그 진심은 통하게 돼 있거든요. 진짜예요. 이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는데, 저는 정말 힘들었는데 진짜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그 금액을 단 1원 한 푼도 교회 재정에 세이브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다 전달할 거예요. 500만 원이라는 돈이 전달될 만큼 우리가 풍성하게 나눴는데 이번 성탄 감사 예배 이 절기 헌금 또한 다 전달할 거예요. 왜? 저는 분명히 개척할 때 서원했어요. 절기 헌금은 교회에다 세이브하지 않고 무조건 이웃에게 나누겠다. 지금 교회 재정이요 더 많이 써가지고 모르겠어요. 쓰면 쓴 만큼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아멘.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만큼의 재정을 채우실 거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고 저는 그렇게 무식하겠어요. 어떤 교회는요 예산도 세우고 결산도 정확하게 내요. 그런데 저는 별로 그거 이제 저만 진짜 투명하면 되잖아요.
목사인 제가 그 재정에 있어서 내가 내 욕심대로 쓰지 않고 내 개인적인 일에 쓰지 않고 목회에만 썼다는 그 증거만 되면 되잖아요. 어떤 예산을 세우고 뭐 결산을 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이 예산을 내린다고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때그때마다 예산은 내려지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고 있으면 나누면 되는 거고.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마지막 두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 갖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방법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모든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아내의 말을 안 지키는 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말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킨다고 해주세요. 네, 지키죠. 사랑하니까 지키잖아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오빠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러면요. 물론 좀 오래된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사귄 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근마켓에서 뒤져서라도 다 살걸요. 저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새 거로. 네. 저는 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저도 새 걸로 사주세요. 네. 장난이고요. 여러분, 얼마 안 됐거나 뭐 오래됐거나 뭐 부부거나 사랑하면요. 그 말 지켜요. 전 제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쓰려면 쓸고 닦으려면 닦아요. 힘들지만 사랑하니까. 또 아내도 제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 없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정성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갚는 길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만 사랑하고 그 다른 민족들은 안 사랑하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방인들은요 진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죄송하지만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사람의 계수를 하는데 그 계수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시대와 너무 다른 방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셨어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셨고, 남자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존중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다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 여러분 지금 수천 년 전부터 매년마다 성탄절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성탄절을 누구나 다 지키잖아요. 그만큼 이 성탄절은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탄절을 보냈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 한 편, 그리고 교회에 성탄 장식을 하고 선물을 나누는 것으로 끝난다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탄절을 보냈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고 그 사랑을 갚는 길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눴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그 땅은요, 로마가 점령해서 그 이름조차 지워진 패배자들의 땅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마을의 말구유, 동물들이 밥을 먹는 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접받기 위해서 명성을 떨치고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